저희는 전쟁을 이제 지난 주일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전쟁의 마무리는 말씀 안에서 복종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났죠. 이 전쟁은 이제 우리가 승리한 존재로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주일에 우리는 승리했어.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질문하게 되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가 바뀔까?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포를 들었지만 새로운 존재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거룩한 성, 신복된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미냐? 땅에서 오니? 위에서 오니? 위에서 오죠. 하늘로부터,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존재로 이렇게 입혀졌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아닌 거지. 입혀진 거지. 내일부터 살아야 돼. 근데 난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루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존재가 옷처럼 이렇게 입혀졌는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의 전장터가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다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어디? 산 위, 산 아래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에서 싸우는 거야? 십자가. 맞아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말씀 앞에서의 전쟁. 우리의 전쟁터는 말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설교 때도 수련회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어디로 부르고 싶어요? 내 마음 안으로 불러드리고 싶잖아요. 은혜를 여기서 받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여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마음이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이 전쟁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는 자, 여리고성에서 성벽을 돌 때 뭐라고 어떻게 성벽을 돌아야 했어요? 침묵하면 조용히 하고 그냥 돌아야 했잖아요. 야, 생각하지 마. 제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네 마음은 안 중요해. 네 마음 안 중요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일단 가봐. 승리를 경험해야 되니까.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예수님 진짜 승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승리를 확신하고 경험한 자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싸움은 세상의 것이 아닌 걸로 하는데 어디서 살아? 육신으로 살아.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죠?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성경에 마음이라고 검색하면 1059개 구절이 나와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목사님이 맨날 네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냥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죽고 울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침부터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잖아요. 이 마음이. 살아가려면 이 마음의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전쟁은 말씀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점령은요, 전쟁터를 마음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점령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점령되지 않으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월요일부터 날짜 꽝입니다. 어차피 화요일부터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마음이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전장터가 옮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승리를 명확한 사실로 인정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싸웠습니다. 전쟁이었죠. 그게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점령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계관을 배우죠. 세계관은 전쟁터를 옮겨오는 겁니다. 확전이죠. 이제 새로운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은 이제 마음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난 어떻게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치, 이상아? 그지? 그렇잖아. 아, 내 마음은 왜 자꾸 무너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 내 마음은 왜 자꾸 어두워질까? 하나님 말씀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 승리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왜 바닥을 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먼저 승리를 확인했으니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거, 이 전쟁은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 전쟁의 승리의 이 승리의 여파를, 이 승리한 이 전쟁을 이 대장과 함께 땅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점령지, 가장 중요한 점령지는 마음이다. 아시겠죠? 어디다? 마음. 예,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장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조별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를 고정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관은 어떻게 제일 잘 형성된다고?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맨날 똑같은 애들한테 똑같은 세계관만 그러지 말고 서로 좀 다다음 주에는 섞여보면서 새로운, 아시겠죠? 네. 맨날 걔네가 걔네잖아. 그러면 난 똑같은 그냥 발전이 없어. 자, 오늘은 이렇게 앉은 채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길게 시간은 못 드리는데 혹시 가득한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괴로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겠지, 당연히. 그럼 나에게 이 복잡한 생각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는지, 자, 여러분 한번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오 5분밖에 못 드리니까 빠르게 나눠주세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은 되게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같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랑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로 치면 꼭 실수하고 그냥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끝내지 못하고 이미 나는 못하게 돼. 근데 그게 그래서 나쁘게 끝났다는 모르겠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유튜브 재밌는 거 사람이 더 도전해가지고 그냥 다른 거 다니는 거 재밌게 저는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스트레스가 보는 거 생각이 많아서 결국은 모든 그런 나쁜 거 하면서 생각이 많으면 그 많은 생각을 내려놓는 말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시간으로 외로웠던 경험도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어. 외로웠던 경우가 뭐 때문에 괴로웠어? 생각이 많아. 정답이야. 그때 제일 혼자였어. 나 혼자하게 하는데. 그냥 이때 맞는 보고 얘기할 텐데 그런 거 멸시 와라. 약간 이런 괜찮던 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자, 1분. 책으로 넣어서 부화가 돼가지고 걸 넣으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막 많아서 괴로워하면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웠을 때 있어요. 당신은 복잡한 생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한 20년째 저는 많이 헬스를 하고 숙제 이거 좋은 방법 아닌가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1분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들어볼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다 그게 정답은 아닐 테니까. 생각을 여러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님은 생각이 많아서 괴로웠던 날이 있는데 많아요. 어제도 그제도 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뭘 하십니까? 헬스를 합니다. 무게를 칩니다. 겁나 무거운 걸 들면서 괴로워하면서 잠깐의 생각을 없애지만 여러분 잠깐 하고 하는 동안 그 생각이 없어지지만 내려놓고서는 다시 범핏에다가 140, 20개 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1분 30초 쉬는 동안 또 생각이 막 해. 그러면 해결책이 아니죠. 여러분 들으면서 되게 신박하다 이게 되게 좋겠는데 라는 해결책 혹시 발견하셨어요? 있던가요? 괜찮은 해결책? 뭐예요? 이내씨 이내 누님 뭐예요? 했는데 저그 생각하는 의자를 기도하는 생각하는 의자 기도하는 의자. 기도하는 의자로 근데 난 알 것 같아. 이내 생각하는 의자를 기도하는 의자로 바꿔서 생각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 아니요. 생각에 대한 문제가 생각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 여기 도망갈 틈이 있나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해요. 그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생각은 그냥 악하다. 내 생각은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치? 상민아? 나는 봉사자가 아니다. 나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말씀 주신 명확하잖아요. 한 문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확해서 사로잡힌 문장 하나에 사로잡힙니다. 넌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냐? 이 문장에 사로잡혀서 내 행동이, 내 판단이, 결정들이 다 거기에 종속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이렇게 막 다른 생각도 들고 이게 맞나? 이런 건 아닐까? 그럼 제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답을 드릴 테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나 아직까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시원하게 딱 들어와서 끝나고 됐어 오케이 끝.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이어서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견줄 의도와 견줄 여지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 모든 생각과 모든 나의 감정들이 완전 복종입니다. 완전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여지가 발생 안 하는 거죠. 자, 등 돌린 사람들 빨리 봐. 네, 맞아요. 등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기도만. 너무 성실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맞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 모든 계획이 악하다면 그것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생각 아닐까, 저건 하나님 생각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 안의 고민들마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저것 구분하기 어려울 때 모두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계속 번민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번민하고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생각으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여기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확한 예수라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복종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으로 고민하고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 못해요. 그건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막 올라와. 근데 생각 좀 그만해야지. 생각 그만 이러면서 더 그죠? 더 말줄임표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 생각. 자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 양한 말이 이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 여러분 그게 양을 100마리까지 세면 잠드는 게 아니고 지쳐서 잠드는 거 아시죠? 제가 그렇게 다 해서 잠드는 거예요. 양을 세서 자는 게 아니야. 양을 세던 소리를 내서 자게 돼 있어. 근데 이 생각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큰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 정리해야지.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뭘 저랑 대화를 해. 목사님 저 기도하고 결정. 제가 봤을 땐 결론이 나왔는데 그 신방에서 이미 하나님이 결론이 났거든요. 기도하고 오겠지. 생각하고 오겠지. 뭘 기도를 하고 와. 기도하면서 생각할 건데 내가 뭘 할지 뻔히 알아요. 그럼 가서 기도를 하겠지. 하나님 제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돌리는 거잖아. 계속 생각하다가 생각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평온해 주셨다느니 응답을 주셨다느니 제가 봤을 때 생각하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말씀이 떨어진 지점에서 이미 났어야 돼요. 생각으로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은 깨끗하게 끝까지 갑니다.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딱 가면 깔끔한데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저 집에서 좀 기도 좀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대화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결정을 그럼 너무 잘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더 거룩한 것 같잖아. 그죠? 내가 일주일은 기도하는 거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 하겠니? 하루에 10분씩 그걸 갖고 막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그게 맞겠습니까?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동준아 가자라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결정이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건 진짜 인생에 너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일주일 정도 진지하게 기도하고 제가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넌 그냥 가. 넌 그냥 가서 생각이 나가는 거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진짜 슬프게도 그래 잘했다 넌 나를 따라라. 아 그러면 자 돌아가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하고 계십니다. 넌 가라. 넌 가. 자 아버지가 곧 장례여서 그 장례를 치르고 따라갔으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 예수님한테 이거 너무 압도적이고 명확한 일인 거예요. 가자.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지연합니다.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명확하고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바로 일로 안에 잔치를 열었어. 얼른 내 하고 오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고민해보고 갈게요 하면 하나님께 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입니다. 하나님. 왠지 아세요? 순종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했잖아. 순종은 바로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했는데 기도 좀 해보고 올게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말씀을 했어. 들었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겠대. 그 기도 누구한테 할 거야? 그 기도는 또 하나님한테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근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 맞아요?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이에요. 생각과 기도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는 순종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 정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생각 정리를 기도로 여겨요. 근데 그 생각은 항상 악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악해서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을 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확한 일인데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너 목자 할래? 네, 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아, 목자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1년 정도 하면서 하나님 부목자도 3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걔가 저랑 같이 해야지 저는 목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니네 책임 안 지신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하고 내 생각에서 정리해서 이걸 해도 될 만큼 하나님한테 조건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그건 계약이지. 그럼 하나님은 계약하는 애를 좋아하실까요? 순종하는 애를 좋아하실까요? 순종하는 애를 좋아하실까요? 생각은 없애야 된다. 생각은 파괴돼야 된다.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제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 파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시편 94편 11절은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네 생각이 허무하다는 걸 아신다. 하나님 아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의 생각은 허무해. 네 생각의 끝은 허무해. 근데 그걸 붙들고 있어. 얼마나 답답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허무한 거 붙드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허무한 줄을 아는데 그거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생각을 한대요. 인간이 그랬는데 근데 비극적이게도 그 생각이 항상 악하게. 그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거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죠.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우린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내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생각을 정돈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생각은 버리고 오라고. 갖고 오지 마라.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네 생각은 싹 다 버리고 그 중에 선한 건 있겠지? 없어. 그 중에 괜찮은 것도 있겠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괜찮은 거 나은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걸로 살면 되지. 그거면 충분하지. 알량한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그게 다 악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더 명확하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건 땅과 하늘이 다른 거죠.
것처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래 내 생각 갖고 갈 수 있냐고요. 다른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타협하나요? 합의를 보나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 생각 좀 좀 하나님과 소통할 거예요? 다른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 명확하게 얘기하죠. 난 다른데 내 생각은 네 생각이랑 달라.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배워요?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잖아.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만족할 만한.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저는 이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어볼게요.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 그런 거 없잖아. 아니,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매일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 그래. 아침밥 잘 먹었니? 네, 잘 먹었어요, 하나님. 이런 게 기도가 재밌지. 누구나 하고 싶지. 근데 제 평생, 저 모태신앙의 45년, 만 43년째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 저랑 대화하신 적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실 뿐이에요. 항상 은혜가 있었던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전 네. 가끔 ABC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 대화를 기억해요. 하나님 제 양인데요? 내 양이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제 양인데요? 내 양이야. 끝이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 좀 얘기를 해보시죠. 저도 걔한테 쏟은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내 양이다 하는 순간 저는 항복이에요. 하나님 양이. 하나님 양이구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주의 친구 우리가 찬양하지만 친구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진짜 만만조리 친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우리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도요, 계시록에 예수님 나타나시는 순간 발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저는 죽게 되었다고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과 실제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 품에서 했던. 근데 우리 그런 거 꿈꾸잖아.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정말 따뜻하게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싶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경험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수다쟁이신데 말을 섞지는 잘 않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에 대답 안 하신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 안 되고 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감정의 말씀을 안 해요. 이 안에서. 사람이 아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냥 항복이에요. 네, 끝이에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리스도께는 내만 있고 얘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얘만 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면 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아니오는 안 나온다고. 감히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얘밖에 안 된다고.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내 생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제 생각엔 이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관이요. 세계관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심리학도입니다. 저도 대학교 내내 심리학을 배웠어요. 심리학적 지식, 가치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실험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지만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죠. 심리학적으로 목사님 심리학 배우셨으니까 제 마음 아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는 알겠지. 목사님은 사람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 목사님 잘 몰라요. 사람 마음도 잘 모르고 목사님은 제 마음도 잘 몰라요. 제 마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살아가고 있죠. 제 마음도 생각도 근데 그건 확실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제 마음과 생각이 중요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과 생각으로 열매 맺었던 일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항상 추한 열매만 맺었을 뿐이에요. 마음을 나눴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 하나 되어가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너한테 전해 너도 내 마음 아는구나. 나도 네 마음 아는데 우리 너무 공감을 잘해. 진짜 역시 너는 F야. T는 진짜 하면서 F고 T고 어딨어? F고 T FT가 어디냐? 그 마음의 공감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깨끗한 열매는 못 맺어. 깨끗한 열매가 없다. 하나님은 생각을 버리고 내게 오라고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게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는 재앙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거 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십계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목록 하지 말라고 한 거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제일 여러분 이건 아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도다.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너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칭찬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진짜 듣기 너무 예쁜 말들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저리 가라 사탄이시다. 뒤로 사라져.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아까 바나바 바울 얘기했죠. 사람의 일은 예수님 보시기엔 사탄의 일일 때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저희들 어떻게 지내요? 이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되는 여자 하나도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겁나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의 전지선에 들여서 가장 소중한 향유. 우리가 아까 왜 이 찬양을 불렀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여인은 마리아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여인이 아닙니까? 마리아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판단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난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럼 장례를 준비해 드릴게요. 얘가 벌써부터 나를 장례식장으로 보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베드로 너밖에 없다. 역시 나도 다 죽는 게 싫은데 진짜 나도 힘들어. 걱정된다. 와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할까?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고 나 진짜 가기 싫은데 너 끝까지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지. 십자가까지 꼭 따라와야 된다. 거기서 도망치면 안 돼. 거기서 강도들이 올 건데 거기서 절대로 도망치면 안 돼. 나 진짜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섭거든. 이런 예수님 원하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했는데 죽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죽음을 준비해드린 요인은 가장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도 전해지게 되고 가장 큰 칭찬을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건 베드로 아니 요한 아니 이 여인 마리아였어요. 왠지 아세요?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 무덤 바로 앞에 서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여인이 됐어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 경험한 여인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여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생각이요. 마귀가 쉬어요, 안 쉬어요? 혜민아, 마귀는 쉴까, 안 쉴까? 안 쉬어. 마귀는 안 쉬어요. 근데 마귀는 공격을 어디다 해요? 마귀는 공격을 어디다 한대요? 생각에다 하는데, 근데 마귀는 쉬어, 안 쉬어? 그럼 우리 생각은 위험해, 안 위험해?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그치질 않을까? 라고 우리 또 생각하잖아요. 왜 생각이 그치지 않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생각을 여기다 넣고 있어서 그래요. 생각을요. 그럼 여기서 생각 넣지 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도 생각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 생각은 악하고 죽어야 할, 파괴되어야 할 생각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에게 하나의 말씀이 남는 순간 우리는 승리라는 것, 이 생각에서의 승리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복잡한 생각이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순간, 아시겠죠? 내 안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 복잡한 생각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근데 이 생각은 악합니다라고 뭘 하나의 제발 여지를 주지 말고, 어떤 하나의 생각에도 제발 이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지 말고, 내 생각에 어떤 기대도 주지 말고 이걸 파괴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면서 생각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를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건 대부분 생각이라고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날 더 괴롭히는 건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패배하는 영역은 대부분 생각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미 파괴되고, 생각 속에서 죽고 혼자 되고 외로워지고, 생각 속에서 이미 교회를 떠났고,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는 수도 없이 떠났겠지. 생각에서는 목장도 여러 번 옮겼겠지. 생각으로는 장문의 카톡을 몇 번을 썼겠지. 그 중에 선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생각을 사로잡는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게 맞나 아닌가, 이 목사님 이거 맞아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뭐가 알려준다고요?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이 칼이래요. 진짜 날카로운 칼이래요. 왜 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야 할까? 잘려 나가야 되니까, 베어져야 되니까, 찔려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칼로 찌르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요. 칼로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이거 뭐 메스를 이렇게 가지고 쪼개는 수준 아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이렇게 쓱 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의 메스 아닙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훅 하고 찔러가지고 살을 도려내고 뼈를 자르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대요. 왜 그래야 할까요? 죽어야 하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죽으면서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떤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판단하게 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틀렸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다. 하나님이 찔러 쪼개놓으니 아 이게 죽은 거구나. 아 이게 내 것 그냥 사탄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두어지는 말씀대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걸 기록하신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한다라고 한 대가,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을 기록할게 라고 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을, 내 말을 기록하겠다고 한 데가 어디야? 그렇죠. 십계명 두돌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친약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디다 기록한다고?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자, 여러분은 죽은 그냥 내 것인, 그냥 악한 것일 뿐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십계명 두돌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야, 후자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에 기록해주세요. 새겨주세요. 돌판 같은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돌짝 같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거룩한 돌판으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돌판 같은 내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되고 하나님 거기에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쓰시겠다. 내 마음의 말씀을 쓰시겠다. 기록하겠다. 새기겠다. 새기겠다는 거죠. 안 지워지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세요 말고 제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주세요. 빼앗기지 않은 돌판이 되게 해주세요. 지성소에 보관된 사라지지 않는 언약궤에 심겨진 그런 돌판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세요. 직접 새겨주세요. 기도하며 이 생각이 악할 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시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관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마음의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생각으로 인한 여러분의 이 삶의 싸움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생각을 하나님이 이 생각에 기대와 소망을 두라고? 아니에요. 이 생각은 하나님 소망 없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항변하고 변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지. 이게 맞는데? 전엔 이게 맞아? 다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전에 맞았던 것도 다 틀려. 어저께 맞았던 것도 다 틀려.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어제 맞았던 것도, 지금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틀리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의 경험이니까. 그 경험에 대한 내 생각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내 생각이 됐잖아. 어저께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내 생각이 됐잖아. 어저께 일하셨던 내 기억이 됐잖아. 그것도 틀리다고. 그것도 치우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만 남겨주세요.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만 남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종이 뭐라고? 복종이 뭐라고? 복종이 뭐였지? 복종하는 게 뭐였지? 복종하는 게 뭐였지? 승리. 그렇지.
복종이 승리라고요.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여태까지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니까 복종할게요. 그냥 할게요. 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까지도 모아서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점령이라고요. 이 세계관의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첫 번째 단계 생각이 점령되어 다른 혼잡한 세계관들이 아니라 복종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마치고 싶은데 찬양팀이 아까 찬양 준비해서 한 찬양만 할까요? 찬양곡이 뭐 있었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예수로 살기. 네, 예수로 살린 같이 찬양합시다.